네, 11월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절기도 아니고 미국의 그냥 민속 명절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주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주일에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명칭도 땡스기빙 데이, 감사의 날이죠.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미국의 명절을 한국 교회가 기독교 절기로 만들어서 그것도 주일에 지키고 있다는 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현수막에 걸려져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크게 써왔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단 뒤에 이 말씀을 저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강단 뒤에는 저 말씀을 걸어놓고 그리고 강단 앞에는 이렇게 농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죠. 그렇다면 교회가 감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질을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이 시편의 감사, 이 감사는 그런 속된 감사가 아니에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이 107편 2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구절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구원에 감사하는 말씀을 앞뒤 딱 잘라놓고 그냥 걸어놓고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주일에 지키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로 구약의 수장절을 이유로 드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정말 무식한 목사고 만약에 알면서도 그런다면 그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감사는 예배 때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절대 요소예요. 그 살면서 또 감사해야 되죠. 우리 범사에 감사. 그런데 감사에 관한 절기를 따로 만들어서 지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맥주감사, 추수감사, 감사의 절기를 만들고 지키는 이유는 헌금을 거두려는 목적,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개혁의 대상들을 어떻게 개혁하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 개혁 이후에 어떤 감사가 뒤따르는지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때 일어난 일인데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각종 개혁을 단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고 17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고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두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청년 시절과 왕이 된 초반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습니까? 말년에는 조금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처음 길로 행하였다고 한 거예요. 처음 길. 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만사 형통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특별히 더 훌륭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개혁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 삶의 개혁, 신앙의 개혁, 그 개혁에 모든 백성이 동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서 말하는 저 그들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라고 앞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죠. 목사들을 전국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쳤고 절대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가 다음 절에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유다의 주변국을 잠시 볼까요? 지금 남유다, 여기 여호사밧이 여기 왕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하나같이 강대국이고 하나같이 남유다를 적대시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둘러싸여 있어요. 적들한테. 이런 나라들이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보호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20장을 읽었죠. 그 20장의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보호가 깨졌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저기 다 저 자손 주변국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사해 건너에 있는 나라들. 자, 지금 사해 건너에 여기가 지금 사해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해. 모압과 암몬과 여기 그 근처에 있는 마몬. 그 연합군이 지금 돼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저 사해 건너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풀린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보호하심이 풀렸을까? 그 후에 저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보호가 풀렸다는 겁니다. 대체 여호사밧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의 보호가 풀렸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광을 누릴 때, 여러분 이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던 그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부귀와 영광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을 행하던 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왕의 힘을 의지하게 됐고 그 가문과 혼인하면서 인척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 여러분, 길르앗 라못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옆나라 아람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치자고 하는 거는 아람 전체를 먹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화답했는지 다음 절을 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아합은 명백한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 대적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하나 아니냐? 제가 지난 주일에 초교파로 모여서 진행하는 기도회, 거기에 절대로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는 초교파로 모이는 이유 외에도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마술을 행하는 곳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어땠습니까?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을 때는 하나님의 대적자 아합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을 해요.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는 그때 마귀를 섬기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기도회를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맨날 서가지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거는 교회에서 없애야 하는 적폐라고 말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폐단들을 개혁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기독교 아니냐? 우리는 하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연약한 존재니까 한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호사밧이 비록 이렇게 악한 세력과 손을 잡았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합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자, 싸우러 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건의합시다. 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합도 하나님을 알죠. 당연히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 사돈이 와가지고 같이 싸워 주겠다는데 그 부탁 하나를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거 하나 물어보는데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해라.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400명 누구겠습니까? 집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엘리야. 엘리야와 싸우던 바알의 선지자 400명이에요. 진짜 악한 왕답게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두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왕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왕이 이미 정했거든요. 가서 싸우는 걸로. 그러니까 왕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아합은 이 말을 듣고 흡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은 찜찜해. 바알의 선지자에게 물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사람들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이 요청에 아합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을 합니다. 한 명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부르기 싫은데. 그 이유가 뭔지를 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한 번도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한다.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악을 행하는 왕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악에서 돌이켜야 한다. 수도 없이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를 미워한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아합을 설득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불러서 물어보시죠. 그래서 간신히 참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도착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10절이에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저 시드기야는 400명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가 예언하면서 철로 만든 뿔을 휘두르면서 휙휙 휘두르면서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죽일 겁니다.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각종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퍼포먼스가 필요합니까? 그런 퍼포먼스는 사람들을 그냥 즐겁게 하려는 수단인 거지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도 400명의 선지자 다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렇게, 400명의 목사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단 하나의 참 선지자가 반대의 뜻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참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종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까 제가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평소 미가야의 그 성정을 아는 그 종이 미가야를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발 이번만큼은 다른 목사들처럼 말하십시오. 제발. 안 그러면 목사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에 미가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미가야가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북이스라엘에는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없고 이 무리엔 주인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기에는.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할 목자도 없다. 그러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라. 싸우면 백전백패다. 이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미가야가 표현한 저 목자 없는 양, 저 표현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했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차도 막는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당시의 목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시대마다 넘쳐납니다. 아합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대마다 넘쳐나요.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 두 왕 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전쟁터로 나가죠.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훌륭한 점은 하나님께 이런 질책을 받고는 곧바로 자기 자신을 재정비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듣고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살죠. 근데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브엘세바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나라 끝에서 끝에까지예요. 직접 나가서 그렇게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19장 전체는 죄를 지은 여호사밧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전체가.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진노가 닥쳐요. 그게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의 첫 절, 아까 본 그 구절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아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교훈하시고 상처를 그 후에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여호사밧이 자기 죄값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병사 한 명이 와서 적들의 연합군이 코앞까지 진격해 왔다고 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라도 두렵습니다. 자신이 행한 죄로 인해서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여호사밧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적들을 막아주시던 하나님이셨잖아요. 이제까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저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저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명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연합기도회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기도회는. 여호사밧이 우리가 서두 얘기를 했죠.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받은 한 성령의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하나의 말씀을 받았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받은 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얘기를 듣고,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연합기도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일반인의 간증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것. 한 성령이 아닌 잡신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명백한 불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구절에서 좀 배워야죠. 연합기도회를 어떻게 하는지. 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일어난 의미를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너희더러 전쟁에 나서라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 즉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냥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라.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싸우라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의 의미만 똑바로 알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신이 누군지, 너희가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누군지 그것만 보면 된다. 그것만.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들이에요. 이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나가기 전에 내 말을 좀 들어라. 이거 한 가지는 명심하고 나가자. 그게 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했죠. 여호사밧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악한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연합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고 전쟁에 나선 것. 그 두 가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고서 나가자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명심하고 나가자. 문제 앞으로 나가자. 우리 앞에 놓인 그 큰 문제, 그 앞으로 나가자. 자, 여호사밧은 정말 이렇게 훌륭하죠. 자기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자기 자신도 뉘우치고 백성들에게도 또 전하고. 그리고 그가 행한 다음 순서가 이겁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제가 저 파란 글씨로 해놓은 거 저거 잘못 번역된 부분이라서 파랗게 해놨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런 구절을 보고서 찬양대는 꼭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그거 아니에요. 제대로 번역하면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을 해서 노래 잘하는 자들을 찬양대로 세워요. 저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찬양대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거룩한 예복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가 바른 번역입니다. 군대가 앞장선 게 아니라 찬양대가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그 찬양대의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는지가 다음 절이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이 찬양대가 부른 곡은 감사 찬송입니다. 앞절에서 말한 여기서 말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노래 이게 무슨 노래였냐면 감사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노래는 여러분 감사의 노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 삶에 이런 큰일을 행해 주셨군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토록 큰 일을 제 삶에 행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고 사는데 죄인에게 어찌 이리 위대한 일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찬양에서 두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이 구절 어디서 보았던 구절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보여줬던 여기 들었던 이거잖아요. 이거 시편 107편 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 자, 여러분 서두에 보았던 이 현수막에 있던 시편 말씀이 그 농산물을 쌓아두고서 이렇게 농산물을 쌓아두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노래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을 보지 못했고 당연히 승리의 장면도 보지 못했죠. 그런데 마치 본 것처럼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감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다음 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의 승리가 언제 왔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서 감사의 노래가 나올 때. 놀랍게도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한순간 해결됩니다. 감사의 능력은 이렇게나 커요. 우리는 이 싸움에 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냥 내 죄를 해결했고 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감사를 먼저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이 두 가지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 컸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적들끼리 싸우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유다 사람들이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르러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본 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골짜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광야를 내려다봅니다. 먼지 바람 부는 광야. 그걸 내려다봐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군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좋기 몇십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적이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대요. 단 한 사람도. 그리고 다 시체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 그 황량한 광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높은 골짜기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 적군의 숫자가 많았던 만큼 그들에게서 획득한 전리품도 당연히 많아요. 유다 모든 백성이 가져와도 3일이 걸릴 만큼 그들은 풍족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도 비례해서 많을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을 들으시면 믿으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의 정확한 발음은 베라카. 그 의미는 축복이란 뜻입니다. 문제의 골짜기가 복의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성경에도 없는 절기여서 교회가 주일에 행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일에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를.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을 쌓아두고 드리는 감사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던 여호사밧이 한순간 아합과 연합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악한 것에 동참할 수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 듣고,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바꿨잖아요.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수요일에 다시 그 말씀을 되새김하시라고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듣고 바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자기 자신을 개혁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걸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 묵상하고 내가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까지도 숫자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을, 놀라운 일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개혁하는 일 없이는 감사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순서를 바로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물질을 이렇게 이거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잖아요. 근데 물질을 저렇게 산같이 쌓아두고 그렇게 감사하면 여러분 삶에 감사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만 한 가지 전하고 마칩니다. 유다 백성이 감사한 후에 감사할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좀 아셔야 여러분이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에겐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있고 그 일이 해결되기를 소망할 때 먼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해결되는 미래가 하나님에겐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때 내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문제를 얘기하시라. 문제가 해결됐음을 감사하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삶을 먼저 하나님 뜻에 맞춰 개혁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문제의 골짜기가 복의 골짜기로 변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